우리 그 최재명 선교사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탄자니아에서 무려 3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또 선교사로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그 지난달에 선교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그 이제 우물을 파는 그러한 그 사역과 또 이제 그 중고등학교 이제 그 교실 증축 또 기숙사 증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탄자니아에서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그 실상을 보면은 무려 20개의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 또 이 사역자들을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신학생들 그 교육시키고 해서 또 그 20개 중에 10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지금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사역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전도사님 또 강도사님이 또 나머지 10교회 그렇게 섬기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어지는데 필요한 그 일꾼들을 양성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더더군다나 또 선교사님이 그 하신 일을 보면은 그곳에 유치원 있잖아요. 유치원을 무려 14개를 그렇게 설립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그렇게 이제 교회 부설로 해서 또 유치원 건물을 따로 그렇게 짓고 더더구나 이제 초등학교도 1개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1개 그렇게 지어가지고 많은 그런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또 교육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평생을 탄자니아에서 그렇게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또 봉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룩한 일은 정말 사실 엄청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사실 국내에 있는 그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리도 이제 그러한 일들을 듣고 놀랍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분이 막상 국내에 들어오면은 실상 국내에는 그분이 거주할 만한 마땅한 그러한 공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분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니까 기도 잘 안 들려가지고 이제 보청기를 끼고 계시고 여기저기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국내 오시면 병원에서 이제 진료받고 병원 돌아다니는 것이 거의 일이다시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 노년의 어떤 그 삶을 대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삶 자체가 그 노년의 삶이 실상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제 은퇴를 하면은 어찌 됐든 그곳에 거주하기보다 나이가 들수록 국내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그 본능 아니겠어요? 근데 막상 들어오면은 실상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단순히 우리 최 선교사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의 그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면 어찌 됐든 그 안락한 그 노후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국내에 들어왔을 때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고민은 단순히 오늘날 그 선교사님들만의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부와 그 명예와 그 권세, 바울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때 당시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그 안락한 삶을 살고자 했으면은 충분히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의 간절한 그 소망은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오는 그러한 바울이 닥친 그 상황은 어떤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또 어떤 굶주림과 또 추위에 떠는 이러한 어떤 비참한 그러한 삶을 그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복음 때문에 지금 현재는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시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그 복음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현실, 감옥에 갇힌 어떤 그 비참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그의 처지를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과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보고 평가하기를 저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을까라고 바울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존귀하신 주님만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어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만이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 고향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벌써 한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 마을에 가장 부자였던 어르신, 동네 어른들에게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평판이 좋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못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부자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오늘날에도 그 암은 참 그 어려운 병이잖아요. 40여 년 전에 그 암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에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제 돌아가신 제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현금 1억 있잖아요. 약 1억 가량 되는 그 돈은, 그러니까
10,000원짜리 그 지폐를 방바닥에 풀어놓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에게 돈이 있지만 그 돈이 그를 그 암이라고 하는 이 병에서 구원해냅니까? 죽음의 그 권세에서 건져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그 권세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엄청난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대통령,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 인생을 건져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의 하나의 어떤 이 법칙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원인이 돼서 사람에게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는 것,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될 것이고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요, 사망당한 사람들의 그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그 수많은 환난들, 괴로움들, 그 고통들, 심지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 그의 신분이 그처럼 비천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신실한 종들이 실상 이러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 즉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사는 그 목적,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산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자체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삶의 그 의미,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질까 고민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니까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은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증거하느냐, 우리에게 말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같이,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없잖아요. 소리는 한번 선포되어지고 나서 흩어져 버리고 하는 것이 소리입니다. 근데 어떤 소리냐 하면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 사실 이것은 구약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그들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떠났던 영광이 이제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벨론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는 수많은 높은 산이 있고 낮은 골짜기가 있고 구불구불한 그 길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큰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내가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높은 산이 있어요. 낮은 골짜기도 있어요. 구부러진 그런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만하고 교만한 그러한 높은 산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산을 깎아내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나의 어떤 그 마음도 있습니다. 그 낮은 골짜기도 메꾸는 거예요. 구불구불한 그 길도 반듯하게 만드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왕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전 인생을 들여서 내 인생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는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한 번 외쳐지고 나면은 흩어지고 마는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어떤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명예를 누려야지, 내가 이 땅에서 큰 권세를 누려야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전 인생은 오직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 그 목적은 존귀하신 주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신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개의치 아니하고 담대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도 또 세례 요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 무엇일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많은 어떤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나 이 세상의 어떤 그 권세를 얻는 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한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존귀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존귀하신 주님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22절, 2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겠어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즉 바울 사도는 지금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일의 그 결과 바울 사도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것이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일한 그 일의 열매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심히 고민된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심히 고민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과 무엇에서 선택하는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삶과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이 두 개를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주님 품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래도 이 땅이 더 좋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주님께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더 낫겠어요? 그런 어떤 고통이 없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이 더 낫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일이 나에게는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멘.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일, 그것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영혼만 구원 얻으면은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고 몸의 부활을 통해서 몸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이 세상 역사 끝에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까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입게 해주는 것, 그것은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그때 온전히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비롯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그렇게 되어질 그 날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은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성시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더더욱 귀한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고 그러고 싶으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떠나서.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즉 빌립보 교회 성도인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또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죠. 어느 교회에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맞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또 골로새에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도 편지를 또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들에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멸시받고 조롱받고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겠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감옥에서 갇혀서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상태를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둔 그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100%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은 온전한 것이지만, 이 구원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그 복음을 이방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떤 일이 따르겠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그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복음 때문에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당해서 죽잖아요.
이런 환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복음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이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너희에게 영광이다, 그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고난 당함으로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이 종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인생으로 여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더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은,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의 육신의 그 즐거움과 그 쾌락을 쫓아서 내 인생을 살라고 내 인생이 이 땅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움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돈을 벌었느냐? 네가 어떤 명성을 얻었느냐? 어떤 권세를 얻었느냐?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요. 이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 가치,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었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여 존귀하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